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은 너를 잘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그 가르침의 말미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그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15절로부터 20절까지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열매가 가짜 열매, 즉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큰일이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히 아주 심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갖고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예화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은 한 날에, 어떤 한 날에 일어날 한 가지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22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대표되는 마지막 날, 그때 일어날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심판,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 세상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자기를 수련하는 방법은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구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 소문의 주인공이었으니까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든 일반 청중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히브리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22절을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화법은 이렇지 않나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이러는 게 일반적인 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번 자기의 행위 앞에다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를 넣습니다. 강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요, 다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왜?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만한 언변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도대체 얼마나 큰 영적 권위가 있으면 귀신이 쫓아나갑니까?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기적이에요.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친 기적을 행한 자들. 그런데 너희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면 힘이 쪽 빠집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이런 놀라운 믿음, 영적인 권위,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 기적을 베풀 만한 권능, 이런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특히 저의 이 연약한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라는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형제, 예전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형제가 이래요. 이건 저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 그냥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하고 관계없는 믿음. 그런데 이것이 만약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그 전에 알아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나요? 소리가 너무 작은데?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를 보면 믿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화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다시 행위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그 행위가 나를 안심시키게 만듭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신앙생활은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 이 세 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신앙이 행위로 결정이 되는 것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 행위로 드러난 것들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더군다나 성경적인 근거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의 기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믿음이야, 대단해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들의 기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틈통해요. 능통합니다. 막 성경을 연구해갖고 학자 수준이에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할 때 막 원어를 막 써가면서 대단히 하나님의 진리를 막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막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아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 몸이 아프다고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머리를 들이밀었더니 손을 얹어가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병이 낫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금상첨화예요.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들 주변에도요, 우리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하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막 전 세계를 제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또 우리들이 껍벅 넘어가는 거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스포츠인, 유명한 사업가, 어떤 정치가가 예수 믿었대. 저 사람 예수 믿었대.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빨 좋고 영빨 좋다는 어떤, 더군다나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성공하면 더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권사, 장로, 그 사람 믿음 대단하대. 우리들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선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큰 교회를 줬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대. 그 사람들이 헌금도 몇백억씩 하고 대단한 일을 했대. 눈에 보이는가? 눈에 보이는가? 우리들 마음은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튀기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거에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야.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너희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눈에 보이는 그 신앙,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단한 성과, 눈에 보이는 믿음의 결과 말고 다른 기준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대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리고 4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이제 뭐 눈이 뒤집혀졌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들어가고 예수님에게 열광을 해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썩어 없어질 헛된 양식을 구해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즉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이 뭡니까? 라고 그 군중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히 구원에 관련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거저받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시 돌아갑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대단한 결과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이퀄 23절의 기준이 하나 나와요.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알다예요. 알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리고 물리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심판의 그날 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환영의 말 말고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대 앞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알다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책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이긴 하지만 내가 아내와의 체험을 통해서 아내를 점점 알아가는 것 같은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할 때 이 알다가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 잠자리에 앉아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쓰는 단어예요. 그처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라 라는 것이고, 그 야다를 번역한, 신약에서 번역한 것이 뭐냐면 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나는 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너에 대한 지식이 없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사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 용어로 좀 바꿔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예수님은 저희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영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거,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한 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만납니다.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하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예수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습니다. 스스로도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럽니다. 예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하죠? 이런 어리석은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랑의 구원의 감격에 젖은 자,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며 사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에 의지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유일한 이유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증거로 받는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15절부터 이야기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여러분,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만이 남는다고 했을 때 이 열매,
이 열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성과가 아닙니다. 뭐 100명을 전도했다. 기적을 베풀었다. 헌금을 몇백억을 했다. 교회를 졌다. 이런 것들이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가끔 들리는 이야기가 이구 목사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이구 목사는 너무 진지해. 좀 예화도 하고 농담도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재밌는 설교를 하면 좀 더 열심히 보겠는데 유튜브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긴박함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땅이라고 하는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저 웃기고 재밌고 그런 설교들에 열광하면서 그것들로 자신들의 심령을 썩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과 지옥 얘기 나는 관계없어요. 난 그런 거 별 생각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강 얻고 그냥 세상 사는데 좀 도움 좀 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뭐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지. 이구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잘 알지. 라고 하는 그 환영의 말 말고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이 짧은 7, 80년의 생애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걸 자기 합리화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 없음,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열심 없음, 이거를 그래,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그냥 관계를 맺으면 되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더 나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시험해봐. 너희들을 점검해봐. 너희들이 예수 안에 없다면,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저주받은 자야.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점검의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의 영인 성령 안에 있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큰 과일처럼 맺혀지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작고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맺혀지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하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덕목들이 맺혀집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 점점 내 눈이 예수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일단 첫 번째, 세상에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뒷전, 그랬던 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 예수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SL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었죠? 예,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물론 요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이비 가짜가 워낙 많아서 사실 말하기 좀 주저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귐과 만남과 헌신과 봉사를 즐거워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각자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이 3가지 기준점을 갖고 자기를 늘 음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었나? 어떤 날은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그 감정이라는 건 믿을 수 없어서 막 하늘을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요, 축 처져가지고 믿음이 없어 곧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보면요, 그저 위축되고 비교하는 것 이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천국 문 앞에 서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SL교회만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정말 잘한다, 잘 왔다 라는 칭찬과 환영의 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라 착각하는 것들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이 깊고 친밀한 관계를 주님 늘 점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